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큰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진 포도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아픈 자를 낫게 하시죠.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귀신이 들려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 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자녀를 낫게 하는 사건,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저도 사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보며 제 인생 속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마 방금도 저와 함께 읽었을 것이고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흔히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으로 우리가 쉽게 너무 답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 전혀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어떤 기적입니까? 물 위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본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이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굳이 물 위를 걸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탔던 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탄탄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되고
터지지 않는 튜브를 끼고 들어오면 될 것을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먹고 배부른 자가 남성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이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기분 좋았을 것이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을 것이고, 뭐 전부 다 아주 들뜬 잔치였겠죠.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아주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설레발 한껏 치면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재촉하사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힘으로 빨리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분리시키십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 어딘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가 있던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던 그곳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으로 제자들 따라보낸다고요. 왜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복음서에 이곳저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얼마나 들떠서 예수님 찾아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고요. 사단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우리 굉장한 일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런 거 갖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마 오늘 이 장면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그 빈들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들,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그들을 따로 떼어서 홀로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잠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모여들었습니까? 교회로 모여들기만 했습니까? 더 큰 공동체, 더 높은 공동체, 더 위험 있고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서 교회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왜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게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과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조차 없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제자들과 같이 따로 한적한 곳에 잠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만 잠시 숨을 고르시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이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이 있고, 또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어 보면 그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힘들었던 자가 다시 웃음꽃을 피게 되는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겠지만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우준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음성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의 가족 모두가 이 시간에 잠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잠시 건너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라 여기며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서 뜨겁게 교제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그 무엇도 안 보이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가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기쁨과 소망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걷는 가족들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혹 라이프교회 가족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정말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